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영적 리더십을 살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까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나눔을 통해서 깨달은 바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의 이제 주제는 영적 리더십의 함정이라고 정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드시면서 즐겁게 저도 주시려고요. 네, 하나만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지난 세 번의 강의를 조금 정리하고 그 세 번의 강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 삶에서 이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들이 존재하는데 그 함정들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인해서 그 함정들을 피하고 이제 영적 리더십을 잘 발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적 리더십을 생각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 리더십을 생각할 때 저희가 동시에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게 악한 영적 리더십도 있다. 저희를 통해서 발현될 수도 있고 그 악한 영의 리더십도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함정을 또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잘 기억해서 우리 영적 리더십을 잘 공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저희가 쭉 그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들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 텐데요. 저희가 살폈던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리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기억하시겠지만 리더에 대한 정의가 내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라고 살펴봤을 때 있다면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누구의 리더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나? 이 질문은 내가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악한 영이 가장 먼저 이것을 흔들어대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흔들려면 뭐 어려운 방법 쓰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바라보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보게 하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뭐 가만히 놔둬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리더로 부름 받았는지가 헛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혼동스럽기 시작하고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뭐 가정은 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악한 영이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게 하면 내가 저 무리의 리더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자꾸 내 양떼는 놔두고 다른 양떼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오셔서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외부 사역들에만 이게 사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냥 외부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이제 이 안에 이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망가지기 마련이지요. 사람의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작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내 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쓸지를 잘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서 가끔 헷갈리는데 내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좀 성격이 나쁘니까, 저 사람은 조금 살아온 세월이 좀 그러니까 배제해야 된다. 그 사람이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부름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되지 않은 사람은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도 나에게 유익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제가 빛과 소금 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퇴계원 성결교회 안에 가가지고 목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퇴계원 성결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 교인들이 너무 훌륭해. 거기 그 교인들 중에 극률한 사람이 있어. 제가 거기 가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퇴계원 성결교회가 잘못돼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못돼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옆집 남편이 좋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옆집 아내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유익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부름받지 않은 사람, 나의 양떼가 아니면 그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말이, 특히 남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느라 가정을 소홀히 하셨던 아버지들이 계시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누구의 리더인가를 생각해 보면 친구의 리더는 아니죠. 가족의 리더죠. 그럼 가족으로 먼저 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안다는 말씀이세요. 주님은 그게 분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부름받은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기를 이렇게 케어하는 가운데 그 남은 여력을 가지고 다른 사역들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지. 내 가정이 다 파탄나고 있는데 다른 가정 돌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리더인가? 내가 먼저 돌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보면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내가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참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는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이방인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는지, 누구의 리더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중동부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각자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부름받은 그 봉사의 처소에서는 이제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모든 교회 일에 다 관여해야 된다, 내가 모든 교회 일을 위해 다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인 거죠. 제가 이제 되게 주의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여서가 아니라 이게 목사의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목사이다 보고 또 교구를 오래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형편을 다른 목사님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를 넘어서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제가 먼저 손과 발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먼저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히스토리를 잘 아니까. 근데 그때마다 진짜 주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드리죠. 바로 교구 목사님에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기도해달라는 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드리고 바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하시도록.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리더인지가 불분명해지면 교회 질서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의 리더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들의 선한 목자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선한 목자가 가진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리더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부부예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리더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이게 생기더라고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아니, 저희가 많이 내려놓습니다. 네. 웃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심각하시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부는 서로에게 리더인데 사이가 좋지 않으면 리더의 역할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리더가 아닌 척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그게 선한 목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제가 목사입니다. 저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제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제 마음이 좁아서. 제가 다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조금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규라는 청년이 있어요. 아세요? 이렇게 지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하는 전화를 받아준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근데 말이 어눌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 2년째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는 잘 알아들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 할지도 알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전화 받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 7번, 막 8번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안 받으면. 근데 뭐 이 낮 시간에 오는 건 또 관계가 없는데 가끔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오기도 합니다. 네. 주일날 자기 교회 못 간다고. 나 2부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못 온다고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5시에도 오고요. 밤 11시에도 옵니다. 물론 안 받습니다. 그 시간에 오는 건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는데 제가 지쳐 있을 때, 제가 힘들 때 이 친구 전화를 저도 안 받아요. 네, 포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냥 제 리더 역할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편한 상황이거나 내가 여력이 안 되면 우리는 리더십을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선한 목자를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길 때에는 그 양들을 먹이라고 맡긴 거다. 근데 너는 지금 그 양들을 먹이지 않고 그 양을 네가 먹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리더인지가 혼동되면 안 되지만 누구의 리더인지가 분명해가지고요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내 양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어. 네, 목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목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사용해서 악용해서
성도들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 영적인 협박이에요. 영적인 리더를 잘 섬겨야 된다. 영적인 리더를 잘 섬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로 드는 이 말조차 되게 거북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제 입에서 뱉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북한데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겁니다. 이런 리더를 만나게 되면 아주 불행해지지요. 근데 제가 좀 목사의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가정에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끝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 끝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 내가 누구의 리더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선한 목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리더인지를 안다는 건 그냥 대상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책임감을 다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이제 선한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질문,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이제 누구의 리더인지를 알았으면 그럼 이제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변화인가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누가 원하는 변화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원하는 변화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변화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사진을 이걸 넣은 까닭이 대표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딸아이 하나를 기르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품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둘째,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셋째, 좋은 성품을 가지기를 원한다. 네 번째, 성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 중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성공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실패하기를 바라야 됩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다 맞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누가 바란다고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건 부모의 리더십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리더십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데 영적 리더십과 내가 가진 부모의 리더십이 이렇게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 내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의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를 바라냐? 이렇게 묻는 건 적절치 않은 질문이에요. 자, 부모의 바람이 그릇된 바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부모의 바람일 뿐이라면 우리는 영적 리더십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물어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는 이거를 원해요. 저는 이거를 원하는데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라고 우리는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향해 영적 리더십을 발현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난 앞에서 대부분의 부모님은 무엇을 바라시죠? 고난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를 배우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부모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제가 메가더의 기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메가더 잘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셨던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 써놓은 기도의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 내 자녀가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그러니까 피하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잘 소화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실제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잘 대치시키면서, 그 메가더가 굉장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메가더의 기도, 자녀를 위한. 찾아보시면 되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리더십이 틀린 건 아닌데요,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 부모의 리더십을 넘어서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가려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 거를 내려놔야죠. 그래야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납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이거를 버려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비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 누구의 리더인가 해서 그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거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누가 원하는 변화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변화인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의 진짜 표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 4장 19절이 뭘로 시작하느냐, 어떤 문구로 시작하느냐, 나의 자녀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뭐가 분명합니까? 누구인지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리더인지가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자녀들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정지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일을 위한 말씀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한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의 리더인지를 한정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누가 수고해요? 내가 수고해요. 내가 수고해요. 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원하는 형상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는 하지만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세 가지가 다 드러나요. 한정지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태도예요. 내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바울의 태도는 빌립보서 1장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옳지 잘됐다,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나의 위상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전도자로서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리를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퇴계원 지역에서 김한원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인 리더로서 성장해 가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퇴계원을 조금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오, 퇴계원이 무주공산이네,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지,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좋지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니들이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파하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나의 비전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겪는 괴로움, 내가 겪는
모욕 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내가 이뤄놓은 성과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만 이루어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지로 되는 건 전혀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을 보다 보면 이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원래도 좋아했지만 진짜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변화를 꿈꿨던 아주 전형적인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변화를 꿈꿀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꿈꿔야 된다라고까지 살피고 나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변화를 이끌 것인가,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요, 뭐 우리 옛말에 아이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뭐 그런 얘기가, 뭐 아이가 뭐 부모를 따라하고 또 뭐 금쪽이 보면 모든 아이의 문제는 사실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인 줄 알았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따라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따라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근데 다 아시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눈앞에서 따라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저희 아이가 많이 하는 게요, 이게 돌돌이 가지고 이렇게 미는 거 하고요, 이렇게 닦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이 아니고요, 제 아내가 워낙 깔끔한 사람이어가지고 맨날 돌돌이로 이렇게 머리카락 주워내고 닦고, 애 있는 집은 깨끗해야 된다 맨날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부터 애가요, 식당에 가건 어디를 가건 다 닦고 앉아 있어요. 아마 제가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아이가 왜 닦아야 되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수님 강의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부모 상담을 주로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 제가 소아과도 다니다 보니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소아과 다니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반말을 잘해요. 소아과가 아주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엄마 왜 그렇게 했어? 딱 봐도 이거 우리보다 어린데 반말해요. 근데 이 교수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 왜 그걸 왜 못하게 했어야지, 왜 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못하게 했어야죠, 왜 하게 하셨어요라고 물으면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거기에서 지적해 주는 게 뭐냐면요, 못하게 했으면 안 해야죠. 못하게 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거는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행동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행동교정이 실패한 사례입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엄마 아빠가 주로 사용하는 게 말과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설명해주고 말을 하면 그대로 아이들이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이외의 것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그 행동이 교정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겠지만 여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행동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로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딸 아이를 생각해 보면 본이에요, 본. 맨날 청소하니까 따라하는 것처럼
결국 모본이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내가 행한 것처럼이라고 가르치세요. 그 세족식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이렇게 시연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인스트럭션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행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보여주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남이 나를 씻겨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나보다 낮은 사람을 씻겨주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요, 마가복음이 특히 심한데,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이 심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무슨 사건만 있으면 하여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니들 도대체 뭘 보고 배웠니?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셔도 배워먹지를 못하는 제자들로, 배우지를 못하는 제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경험케 해주신 거잖아요. 손을 넣어보라고 하잖아요. 도마에게. 오감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변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이게 이제 첫 시간에도 모본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먼저 보여줌으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백날 하라고 해봤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수영을 할 줄 알아야죠. 물 밖에서 유튜브 보면서 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봤자 물속에 있는 사람 전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수사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영적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니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향기는요, 강제로 사람을 데려갈 힘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향기에 막 향기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진해서 따라갑니다. 네. 그 향기가 좋다는 가정이죠. 그 향기가 나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삶을 통해서 모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가 이끌어야 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향기에 이끌리도록 만들라는 영적 리더십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향기가 돼야 됩니다. 향기, 진짜. 누구에게 향기가 돼야 됩니까? 내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향기가 돼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향기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향수도 한번 뿌리고 나면 이게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날아가요. 향기가 날아갑니다. 향기가 계속 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 날아갑니다. 이 뒤에 가서 이제 함정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향기가 막 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가셔야 돼요. 내가 막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뭐 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누구의 리더인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섬겨야지, 막 돈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엉뚱한 데 가서 막 돈 다 쓰고 막 그러다가, 누가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막 풍족하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나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힘이 있고 내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돕는 것, 그게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영적 리더십을 살펴왔는데 영적 리더십의 함정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의 리더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살펴봤을 때 저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모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까지 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함정은 이제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리더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아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치, 경제, 종교에서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경했던 정치 지도자,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는 게 무척 괴롭습니다. 네, 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리더고 저도 리더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학교 교권이 무너지고 심지어는요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 뭐 정치 뉴스 보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권사님 한숨 쉬셨는데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리더십의 실패이고요. 영적 리더십의 실종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악한 영이 나도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이 저기 높이 있는 대통령이나 뭐 수천 명이 모이는 목사님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정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그 10가지 함정을 이제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가장 강력한 힘은 교만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10가지 이거 책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교만이 뭔지를 그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딱 하나예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요. 저희는 교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브라는 가수 아시나요? 우리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가수들입니다. 이 걸그룹인데요. 아시는 분? 우리 선생님 제외하고 아무도 모르시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은 당연히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이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자신들의 컨셉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즘. 이게 나르시즘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존감을 넘어서서 내가 가장 예뻐,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뭐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그게 묻어납니다. 또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그게 묻어나 있어요. 그 컨셉을 다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교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이 현대인들이 왜 힘듭니까?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요. 대부분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나도 저만큼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두세 차례는 해외여행을 가고 뭐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 생활 수준은 누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되지 않으면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이게 되질 않으니까 전부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자아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만의 시대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으로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남의 이목받는 걸 좋아한대요. SNS 생각나시죠? 나의 능력으로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의 예를 하나 드는데 참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다니다가 한 소녀가 어머 너무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막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조정민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자, 뭐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찬수 목사님한테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려고 할 거예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오시면 그럴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이 무디 목사님을 보고 이 한 소녀가 막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만나서 반가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몸을 구부리더니 이렇게 흙을 한 줌 주셨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쥐고 있다가 샥 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흙이 다 모래손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빼고는 저도 이 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성취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 태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면 그 교회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쏟아지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쏟아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그 공동체 구성원,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야 이거 우리가 한 건 아니야. 라는 고백이 쏟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고백부터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부터 사라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부터 사라져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주목해서 보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요. 영적인 감각이 매우 떨어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는 성도님을 신방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바뀌게 되면 그런 가운데 뭔가 인생이 잘 되면 모두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 네 번째로 사람 중요한지 모르게 되고 다섯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참 무섭더라고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태도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하면 그거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 중요한 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책에서 찾으면서 한국 교회가 교만한 죄에 빠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마음 아프게 느꼈는데 왜냐하면 좀 암담하고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사들이 참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제 지금 나이가 기로에 서는 나이입니다. 제 나이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나가면 목회를 계속 하는 거고요. 제 나이에서 담임 목회를 나가지 못하면 목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척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찾아야 돼요. 이미 그런 친구들이 생겼어요. 평생 근데 목회밖에 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목사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굉장히 뭐 배터리 교체하듯이 교체하는 지금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런 나쁜 일들, 뭐 나쁜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 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면 그거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냐? 아니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 갈아치우면 되지. 목사 교체하면 되지. 사람 바꾸듯이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교만병이에요. 언제든지 바꿔치울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임기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재신임 제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드는지. 목사님들이 너무 함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조심하고 자중했어야 교회도 목사님을 존중하죠.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6년마다 재신임을 물어서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겠다는 태도가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사람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귀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도 성도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목사들의 문화 가운데 뭐가 생기냐고요? 여기서 목회 잘해가지고 더 큰 교회 가야지. 이미 그 문화가 팽배합니다. 전문용어로 점프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은 목사를 갈아치우려고 하고요. 목사들은 성도를 갈아치우려고 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만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교만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느냐. 첫째, 교만은 필수 아이템이래요. 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썬루프 이런 건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핸들 안 달려오는 자동차 있냐는 거예요. 고급차건 아니면 좀 뭐 중저가의 저렴한 차든 핸들은 다 달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교만은요, 그냥 있는 거래요. 없다고 착각하지 말래요. 두 번째, 죽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생각하지 말래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들이 제가 여기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시를 뭘 드셨냐면 부모님들이 갓난아이 키울 때 어떻게든 그 애기 재우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애가 자야 나도 내가 사니까. 그렇게 교만을 재워야 된대요. 부모가 아이가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재우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교만을 재우래요. 죽일 수는 없대요. 이 교만이 깨어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내 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다 교만병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성적인 죄입니다.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성적인 죄로 무너지는 영적 리더십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이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터부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발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예외일 것이다. 나는 예외일 것이다. 과소평가하지 말자. 제가 오해를 교회에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요. 전도사 시절인데 이승철 전도사는 밥 먹자고 해도 안 먹는 사람이야.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제가 목회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밥 먹자는 사람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미지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지는 않아 있지만 차가운 이미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 들은 줄 아세요? 제 아내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저희가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연애하는 줄 모르고 제 아내 옆에서 그 집사님들이 제 흉을 본 거예요. 외골수라고 말 안 통한다고 고집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이야기가 이 전도사는 밥 먹자고 해도 안 먹는 사람이야.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 잘 안 간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근데 목회자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이미지예요. 쉽지 않은 이미지.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적인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전할 거라고 늘 생각하느냐? 아니요. 이찬수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하죠. 자기 절대로 여자 안 태운다고. 여성 성도 절대로 차에 안 태운다고. 진짜 불가피하게 태워야 되면 사실은 자기 마음 같아서는 저 넓은 트렁크에 태우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하면 웃긴데 내가 하면 안 웃겨요. 근데 이제 진짜 피치 못하게 태워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제 뒷자리에 태우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둘만 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제 외모 경쟁력이 없다는 거 잘 안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성적인 관심 없다는 거 잘 안다고. 그런데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성적인 죄를 자기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름으로 덧씌워서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사회적 문화적 행태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거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한국 문화, 동양의 문화가 더 이상 터부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문제를 되게 터부시합니다. 터부시하면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터부시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제하는 청년들이 막 생기잖아요. 1박 2일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터부시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터부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두라는 건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걸 저희가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세 번째,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함정은 냉소입니다. 냉소. 그러면서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실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제 아내가 민규한테 전화 올 때 옆에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시시때때로 전화가 오고 제가 바쁠 때는 전화를 안 받고 이제 그래도 아내하고 애기 데리고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차 운전할 때 전화 오면 그래도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데 아내가 가끔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 민규 전화 받는 거 가지고. 아니 당신 피곤하다고 민규한테 자꾸 그렇게 전화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상태 좋을 때 어떻게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태가 나쁠 때 자꾸 그렇게 대하는 거를 아내가 되게 뭐라고 합니다. 아내가 주로 뭐라고 할 때가 그런 때예요. 제가 진짜 좀 힘든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을 때 다르게 대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예요. 되게 뭐라고 합니다. 속으로 그러죠. 네가 해봐. 속으로 뭐라고는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아요. 그게 냉소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심한 게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에요. 나 짜증나게 하면 네,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자킬 앤 하이드처럼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르게 대하죠.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기억해둘 말입니다. 환경과 달리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과 달리 마음의 태도는 전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항변하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긍정의 태도를 포기한다면 기껏 보통 수준의 리더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영적인 리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면 이 마음이 통제돼야 돼요. 냉소와 비판은 리더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냉소적인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증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힘들어한다. 하나님께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도 보면 좋아야 돼요. 저희 아내가 맨날 그러죠. 성도한테 하듯 나한테 좀 해봐. 야, 성도만 신방하지 말고 나도 좀 신방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늘 항변하죠. 야, 성도님들은 기껏해야 2시간 괴롭히고 떠나. 괴롭힌다는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지금 실수로 나온 말이고요. 야, 성도님들 신방 길어봤자 2시간이야. 너한테 쏟는 시간이 훨씬 많아라고 항변하죠, 제가. 네. 근데 이제 목사에게서 냉소적인 태도가 나오면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엄마에게 냉소적인 태도가 보여지면 어떤 자녀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아이가 저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기 밤에 뭐 사러 갔는데 애기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네 번째 함정이 탐욕이에요. 탐욕.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돈에 대한 탐욕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파괴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이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지금 적어온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너무 찔려가지고 적어온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들을 수입이 적은 교회로 부르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고 항상 수입이 더 많은 교회로만 부르시는 것 같으니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항상 더 형편이 나은 교회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니 왜 하나님은 돈 많은 교회로만 부르냐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진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교회도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본적인 가정을 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로부터 한참 못하게 대우해버리면 목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 교회를 결국 흉보는 꼴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임 장로 하실 때 왜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안 오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례를 얼마나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240을 준다는 거예요. 사택도 안 주고. 그죠? 아니, 되게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되게 심하게 얘기했어요.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놓고 데리고 오라고. 못 살 형편을 만들어 놓고 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냐고. 아니, 애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240만 원에서 11조 떼고 공과금 떼고 월세 내고 어떻게 사냐고. 말이 되시는 이야기를 하라고. 물론 저도 진짜 어려운 교회 부임했을 때 사례 120만 원 받고 거기에서 11조 떼고 뭐 헌금, 각종 헌금 떼고 거기서 사택비 내고 그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살았을 때. 혼자서. 가족이 있는 목회자를 모시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은 교회에서 같이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땅 파서 돈 나오면 그렇게 살 거예요. 목사들 맨날 밤마다 땅 파고 살 건데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명한 리더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에서.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성공의 척도는, 현명한 리더의 성공한 척도는, 영적 리더십의 성공의 척도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삶의 질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린 5번째 함정은요, 나태입니다. 나태, 게으름이죠.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교만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인데 그 싱가포르에 집회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가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가이드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좀 해드리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자기가 낯선 곳에 와가지고 그 사회로부터 내가 얻어갈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실 때 만난 거거든요. 전도세기 조무래기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 좀 몇 년 더 살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모르시고 끊임없이 알려고 하시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영적 거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 같아요. 진짜 본받음직한 분들은요, 모든 사람을 만나서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 아까 무디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이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갈된 걸 느낀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삶을 완전히 바꾸셨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6시간은 무조건 책 읽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빼버리셨대요. 나태, 그게 이제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함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6번째는 과민성입니다. 과민성,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세요.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그 함정 중에 하나는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비판. 비판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판은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만이 핸들이었다면 비판은 바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게 아빠가 되건 엄마가 되건 비판은
그냥 변수가 아니고요. 상수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비판은 있어요. A를 선택하면 왜 A를 선택했냐고 비판하고요. B를 선택하면 왜 또 B를 선택했냐고 비판하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없기를 바라면 비판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그냥 리더 하지 말래요. 무조건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내가 못해서 자녀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주세요. 그냥 사람의 본질이 그러고 인생의 본질이 그러한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을 잘해도 비판과 비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느냐는 나의 문제일 수 있지만 비판과 비난은 상수입니다. 상수, 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비판이 10번의 칭찬보다 강력하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상수를 머리에 두고 이게 왔을 때 그게 힘들 거라는 걸 알고 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그 비판과 제발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지 말래요. 제발 그 비판에 권위를 주지 말아주세요. 자녀가 받은 상처에 권위를 주지 마세요. 자녀가 받은 상처에 권위를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비판에 권위를 줘버렸기 때문에 제 설교가 그 비판처럼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누구에게 권위를 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권위를 줘야 돼요. 자녀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게 있는지 그거를 돌아봐야죠. 그게 리플렉션이라고 이제 성찰인데 그 성찰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는데 자녀가 상처받고 있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의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셉처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비판 자체에 내 권위를 다 줘버리지 마세요. 왜 내가 상처받습니까? 그 비판하는 말에 거기에다 권위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느냐?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하는 비난에 내 권위와 내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까닭은 그 말이 옳다라고 내가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의 권위를 내가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영적 리더십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넘어집니다. 7번째 함정은 영적 무기력이에요. 이 영적 무기력이 뭐냐면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앞에서 보고 계세요. 그나마 조금 나아져가지고 제가 일을 이렇게 조금 나누어주고 제가 다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본 습성이 제가 일을 끌어안는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교만도 속해 있어요. 남이 하는 거 못 믿기 때문에 시작된 태도고 지금은 내가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남에게 시켜서 긴장을 유발시키기보다는 아유 그냥 내가 해버리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몰리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있는 일 다 처리해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을 다 처리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 영적 무기력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마리아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을 다 해야 주님 앞에 와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마르다는 어쩌죠?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이 꼴보기 싫어요. 저거 할 일도 안 하고 가서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보지 않고 다르다라고 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르다. 이거 약간 라임이 맞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처음에 누가 맞이하냐면 예수님을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근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소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마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일이 중요한 사람이고 논리가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뒤이어서 마르다가 옵니다. 아니 마리아가 옵니다. 마르다에게 그렇게 하셨고 뒤이어서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막 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같이 울어버려요.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르다는 걸 아시고 다르게 대처하시는 게 거기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요즘 말로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역하셨어요. 마르다가 뭐 예수님 앞에 뭐 일 중심적인 게 잘못된 신앙이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숱하게 그렇게 설교하신 거 아는데 제가 동의를 못해요. 그 본문 때문에, 요한복음의 본문 때문에. 예수님은 다르게 대하신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 무기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마리아에게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빠지기 가장 좋은 함정이 이거거든요. 주방일 다 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파놓는 함정이 영적 무기력이에요. 마리아는 절대 여기에 안 빠집니다. 마르다가 이 함정에 빠지는 거지. 마리아, 예수님만 보이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빠질까요? 여기에 빠져요. 사탄도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성질과 성격을 따져서 함정을 파지.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니까 이렇게 함정을 파고 저 사람은 이런 특징이니까 이런 함정을 파야지. 날아가는 새에게 그물을 치죠. 그리고 땅이 기어다니는 사람에게는 함정을 파죠. 동물을. 사냥꾼이 그렇게 하지. 땅에서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그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서 땅을 판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함정도 다 커스터마이징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요즘 이거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교구 신방 시작도 못했어요. 저희 교구만 지금 시작을 못했습니다.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급한 일들이 끝나지지 않으면 다른 일들을 잘 처리를 못합니다. 이 제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분주한 일상 때문에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을 뒷전으로 밀쳐두는 리더는 자신의 생명선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다. 책에 써 있는 말입니다. 교만이 하나님께 스스로 대적이 되는 거라면 이 영적 나태함은 스스로 생명선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깊은 관계가 없으면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부부가 눈에서 멀어지면 사랑하는 태도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영적 무기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셔야 되고요. 8번째 함정이 가정 소홀이에요. 이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같이 이것을 나누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회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이 소홀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불편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가정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하다는 진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을 편안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걸 너무 잊어요. 가정은 돌봐야 되는 대상이지 더 이상 가정에서 누려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 특히 남자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여성들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꾸 가정에서 뭔가를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이 가정이 편안하고 쉼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공간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편해지면 세상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린 9번째 함정은 행정부주의예요. 이건 이제 일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리더십이라는 건 뭔가 일을 이뤄내는 과정인데 그 일을 이뤄내는 건 사람이고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리더가 이걸 모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건강한지를 평가하려면, 어떤 회사가 건강한지를 평가하려면 그 회사의 말단 직원들, 일반 평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탑 리더에게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단절돼 있으면 영적 리더십도 단절돼 있는 겁니다. 그 소통, 의사소통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가정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빨리 엄마와 아빠에게 전달되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였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 아이는 즉각적으로 그걸 알려요. 울음으로.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금쪽이에 나왔던 사례로 기억이 되는데 엄마가 무기력증에 빠지면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반응을 못해요. 산후 우울증이 매우 심각해지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정서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리더십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 그 사람들, 가족들의 어려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거죠. 교구 목사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 위험한 겁니다. 제가 장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장래는 일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처럼 황망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장래는 예고돼요. 대부분의 장래는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장래는 목회자 입장에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떠나보내는 과정에 다 동참해서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지. 그냥 장례가 열려가지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예배인다고 이거 장례 아닙니다. 그게 장례가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여정을 동행하는 게 장례예요. 그래서 장례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장례는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구 목사가 자꾸 장례를 예측하지 못한다. 이 목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저도 처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진짜 제가 막 교구 목회를 배우고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장례 한 6건이 예고가 돼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짜 거의 모든 성도들의 병원 스케줄이 다 제 스케줄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돼요. 목회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 중요한 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직원들의 고충, 가족들의 고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나에게 전달되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고, 영적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10번째 함정은 장기 집권입니다. 영적 리더는 조직에 대한 자기의 기여가 끝나는 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면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예가 있어요. 한국교회. 박선희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를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분당 소망교회를 지어주면서 숱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50억을 교회에서 가져다 쓰셨죠. 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김삼환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습니까? 장기 집권이에요. 장기 집권. 다른 거 없습니다. 장기 집권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 김삼환 목사님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사태가 하도 심각해져서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 명성교회하고 관계가 좋아요. 명성교회에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제가 김하나 목사의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박사학위를 썼나 찾아봤더니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썼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회적 책임은 왔다 갔다 버렸는데 배운 거하고 지금 목회하는 게 영 딴판입니다. 본인이 논문 쓴 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기 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히스기야의 예를 듭니다. 히스기야를 장기 집권의 부작용으로 봐요. 이 책에. 이게 다 동의하지는 못하셔도 일견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연장받죠? 15년을 연장받아요. 이 책이 좀 잔인한 게 그때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집권을 하는 바람에 큰 실수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병이 나은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게 국력을 과시하면서 모든 보물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 보물 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 이후에 한 140, 50년 후에 그 일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 이렇게 되살아나서 그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그 기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유다라는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었으면 이 아들 안 낳았을 거라는 논리입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오래 하는 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무슨 영생을 누리는 게 좋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사역을 마감하는 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는 거 매우 중요해요. 무조건 끼고 있는 게, 무조건 이 세상에서의 숨을 쉬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막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제가 11시를 넘어선 이후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에라 모르겠다. 시간을 지금 모르고 이 장기 집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거. 네. 그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핸섬한 우리 브래드 피트 형님이 나오셨던 아주 에릿 바나하고 이게 아주 굉장히 멋있는 남성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그 브래드 피트가 맡았던 역할이 거의 전쟁의 신처럼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킬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게 뭔 줄 알아? 죽음이야. 끝이 있다는 거잖아. 라는 대사가 나와요. 제가 어려서 본 영화인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끝이 있다는 건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끝은 축복이고 마침내 귀환입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가끔 교회 안에서 장기 집권하는 부목사도 있고 장기 집권하는 원로 목사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상용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장기 집권하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와 깨끗하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진짜 최 목사님 훌륭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뭐 교회 부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시기도 하고 뭐 그만두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때는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뭐 대책 없이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특히 뭔가 막 잘 되고 있을 때 막 그걸 더 누리고 싶은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통해 속한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이 소망에서 시작했고 나 자신이 조금 더 나아졌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질문은 있으시면 끝나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귀한 영적 리더십을 살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4주간 즐겁고 또 열심히 살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말이나 강압 또는 힘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모본을 통하여 내가 먼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귀한 영적 리더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리더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괴계도 하나님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악한 영이 파놓은 함정을 잘 피해서 좋은 영적 리더로 이 땅에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